신경신학과 뇌파신학 그리고 홀로고스 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는 인공지능과 인공신경 그리고 칩의 발달로 말미암아 컴퓨터를 인간의 뇌 속에 이식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인간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컴퓨터의 일부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과 평안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가치를 지니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로 충만한 사랑의 상태를 유지하는 길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3장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토이 케사이 톤 크리스톤 디아데스 피스테오스 엔 타이스 카르디아스 너희 마음 안에 헤몬 엔 타이스 카르디아스 너희 마음 안에 엔 아가페 에르리 조메노이 카이 테데 메이 메리 테데 메리 오 메노이.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카르디아스 계시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서 터가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이 험한 이 인공지능과 인공신경과 컴퓨터가 내 속의 존재자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로 엔타이스 카르디아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붙잡고 따르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사랑 가운데서 아가페 가운데서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따르는 것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쳐다기도 하고 소리치며 핏줄이 서도록 길을 쓰고 있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집념이요 흥분이요 자기 의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늘 붙잡고 믿음 안에서 떠나지를 마십시오.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자식이나 교회만 붙잡고 또 유명한 목사나 붙잡으니까 주님을 떠나게 되어 점점 방향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걸어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전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려면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다른 사람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되어도 사랑의 상대가 없으면 속사람이 열리지 않으므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속사람이 열리면 나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소리나게 한 사람이라도 숨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붙잡고 주의하면 속사람에게 힘을 주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나한테 유리한 사람에게는 아부하면서 살들고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은 사람은 버리면서 잘난 척하는 것이 똑똑한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자기 손으로 자기 눈을 찌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더라도 나보다 못해 보이고 형편없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쓰고라도 그 사람을 붙잡아야 사랑의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넓어집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 속사람의 터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12절에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나오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자식이 잘되고 건강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즉 자기가 잘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잊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는 종류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려면 자족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참된 유익이 있지만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만족보다는 불평불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니까 다투고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자신도 괴롭힙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안 나오는 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누구나 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돈 문제 아닙니까? 하지만 문제는 돈도 아니고 남편이나 자식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몸을 가지고 자족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스스로 만족할 수만 있다면 그의 인생은 분명 성공한 것입니다. 자식이나 남편을 가지고 아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족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만족한다면 우리는 다 성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파장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맞춰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을 맞춰야 합니다. 내 자신이 내 몸을 어느 주파수 어느 파장에 맞추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감마파에 맞춰서 감마 인생이 되면 내 몸은 화장지처럼 일회용 소모품이 되어 사라집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감마파가 나오게 해서 자기한테 유익하게 하는 것도 다 괴로움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타파의 주파수를 맞춰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으로 사용하면 우리 몸이 남자는 대변을 만드는 기계가 되고 여자는 아기 낳는 기계가 됩니다. 아무리 밥을 먹고 맛있는 요리를 먹어도 다 대변 재료일 뿐입니다. 대변 재료로 집어넣으면 대변만 나옵니다. 시래기만 집어넣으면 시래기만 나옵니다. 감마파가 나오는 소모품 인생이나 기계 인생이 되면 여자가 아기를 낳아서 잘 키워도 거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알파파로 살면 자기한테 결국은 속아 넘어갑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명상을 하면서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알파파 나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인생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지혜롭게 보이지만 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밖에 있는 재산과 직장, 아내, 자식이 나의 알파 속으로 들어와서 나가 된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나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내 자식이라고 해야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데 내 아들은 내 아들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자기 알파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식은 내 품을 떠날 때가 있고 재산도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것은 계속 나에게 붙어있지 않고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진 다음에는 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나한테 스스로 속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자들이 자신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옆에서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늙으면 계속 예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람을 느끼는 것도 옆에서 칭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서면 도리어 나를 욕하고 헐 뜯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쁘다든가 성공했다든가 어떻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알파파의 속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알파파는 베타파를 부르고 베타파는 알파파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것도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파파와 베타파로 구조가 만들어지면 따분해집니다. 더 스릴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감마파로 나갑니다. 감마파로 나가면 베타파와 알파파를 잊어버리므로 다 없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헛되고 헛됨으로 다 사라진다고 전도서의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없어지지 아니하는 파장이 있습니다. 이 네파가 바로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파입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나의 네파를 예수의 파장에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므로 예수의 파장이 맞추면 과거는 확 열리고 앞날은 뻥 뚫리게 됨을 여러분은 분명히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에 묻혀있고 닫혀있어도 답답하기 때문에 남편이나 자식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파장에 맞추면 예수님은 아주 더럽고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어떤 기억이라도 어떤 상처라도 다 치료하시고 용서하셔서 과거가 뻥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앞날도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면 내 속에 있는 주님과 파장을 맞추는 것보다 선교사 파장에 맞추고 목사 파장에 맞추고 교회 파장에 맞추다 보니 시간이 가면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점 희미하게 멀어질 뿐입니다. 예수를 잘못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파장에만 맞추면 모든 것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영광의 문, 존귀의 문, 소망의 문, 생명의 문, 진리의 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은 우리를 세타파로 인도하십니다. 세타파는 만물과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우주파이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네파인 세타파만 열리면 성령을 통해서 델타파로 들어가게 됩니다. 델타파는 죽는 것이고 죽는 것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세타파는 정보가 들어오는 정보파이고 델타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파입니다. 우리가 델타파 속으로 들어가면 다른 파장들은 다 없어지거나 사라집니다. 무의식의 델타파 죽음 속에는 모든 만물이 통할 수 있는 충만 통로가 있어 만물 충만의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네파보다 9배나 넓고 많은 무의식의 통로인 델타파를 주셨습니다. 이 델타파로 세상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 충만으로 채워집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골로새서 2장 9절과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성령은 더 안으로, 십자가는 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파이가 돼서, 성령님은 더 안으로 세타가 돼서, 십자가는 우리를 더 안으로 델타 안으로 끌고 가십니다. 자, 안으로 자꾸 들어가면 델타파 인생이 됩니다. 늙을수록 십자가로 깊이 들어가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인생이 되려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살아서 천국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선 사람한테 너무 가까이 가거나 사람을 너무 붙잡지 않는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치느냐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상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만케 할 수가 있는가? 상대방을 충만케 하는 방법은 내 남편이나 내 자식한테서 나라는 것을 떼어버리고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 자식에게 내가 들어가서 딱지를 붙이면 주님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는 후퇴하고 주님을 불러드려야 합니다. 내 남편, 내 자식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의 충만을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남편이나 자식에게 나를 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편이나 자식이나 누구를 만드신 것도 나를 충만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충만의 그날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올 것입니다. 충만을 바라보지 않고 아들, 딸의 과정적인 상태만 바라보니까 눈이 가려서 최종적인 것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라고 요한사도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고 놓아주고 풀어주고 자유를 주십시오. 충만케 하는 방법은 알파파로 시작해서 주님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들여보내서 자녀가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주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충만이 나한테 돌아와서 노후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아들을 잘 키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딸을 잘 키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충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효도입니다.
나의 애자와 세상을 죽이는 것은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십자가로 죽이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알파파와 베타파와 감마파를 내 속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만물 위의 충만입니다. 오늘 가장 좋아야 주님께서 내일 또 좋은 날을 충만하게 예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오늘 내일 또 모레를 앞당겨 염려하지 마시고 충만하지 못한 것을 자꾸 끌어당겨서 인생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이래도 충만 저래도 충만 가운데 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충만케 하는 내가 왔으니 너는 안심하라. 충만하지 못한 것을 끌어들여서 마음이 불안하냐? 내가 너에게 충만을 주려고 천지를 창조하고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있으니 안심하라. 내가 너를 위해 운전하고 모든 것을 충만케 하려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직장에 나가서도 돈을 벌려는 것보다 만나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사람마다 충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자아실현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